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곱절의 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모세,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았던 대면했던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0만 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노예살이 종살이 430년을 끝내고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이제 과업을 이제 이루었던 성취했던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성서 기자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왔고, 또한 그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어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신문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뉴스에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작년에 오랜만에 한국의 출산율이 0.8%를 넘어섰다. 너무 출산율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사회가, 심지어는 우리 교회마저도 염려 가운데 있는데 출산율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로 허락하신 어린아이의 출생은 어느 때보다도 그 울음소리가 더 반갑고, 어린아이 출생이 어느 때보다도 더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과 소망의 그런 출생이 요즘의 어린아이의 출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어린아이 출생, 모세의 출생은 어떤 운명이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축복의 대상이어야 할, 기쁨과 희열의 대상이 되어야 할 어린아이의 출생이, 모세의 출생은 마냥 부모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찌 보면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다름 아닌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을 보면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즉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매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출생이 왕성하다 보니까 애굽에, 특별히 애굽 왕의 염려와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죠. 파라오가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10절에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왕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다 보니까 두려운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두려움이 왜 생겨났는가? 10절 하반절에 보면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혹시 원수들과 우리 대적과 한패가 되어서 우리 애굽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몇 가지 꾀를 내죠. 인간적인 꾀를 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생을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번성률을 막기 위해서, 출생률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나름대로의 꾀를 내는데, 첫 번째 11절에 보게 되면 감독들을 그 위에 더 많이 세우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원, 즉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일을 감당케 함으로 인해서 왕성하게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자, 오히려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왕성하게 번성해 가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10절에서는 두려웠는데 12절에 보면 근심과 염려가 더 커져 나갔다. 13절, 14절을 이해해 보게 되면 바로가 여기서 중단하지 않죠. 더 일을 엄하게 많은 중노동까지 시키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14절 하반절에 보면 흙을 이겨서 즉 진흙이죠.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굽게 하고 여러 가지 농사일도 하게 하고 더 엄하고 힘들고 힘든 일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도저히 바로가 인간적인 깨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죠. 오늘날로 치면 어찌 보면 제노사이드라고 볼 수 있는 인종 완전히 인종을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을 칙령을 발표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에게 어떻게 명령하느냐 16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히브리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명령합니다. 22절에 보면 바로가 또다시 이제 명령을 더 구체적으로 내리는데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일강에 던져서 익사시켜서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근데 오늘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죠. 오히려 부모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니고 딸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어쨌든 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2장을 보면 남자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여자들만 나타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6장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요게벳 그 다음에 모세의 누나 그 다음에 히브리의 두 산파 심지어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여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제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에 계수할 때에 여자들은 계산에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 아시죠? 남자들만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도 20살 이상의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헤아린 것이 600만이 좀 넘는다고 나와 있고 신약에 들어가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도 보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을 때에 숫자를 카운트했을 때를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만큼 구약이나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자들은 거의 사람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들은 전혀 모세 빼고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첫째 들은 생각은 어린아이의 출생과 생명과 관련해서는 여인들이 어머니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보십시오. 유명한 아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 뒤에는 늘 믿음에 누가 나타나죠?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어린아이의 출생과 생명과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 특별히 어머니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보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10개월을 잉태하는 그런 이제 또 해산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처신을 하죠? 1장 17절을 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남자아이들을 살렸는데, 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즉 서서히 펄은 애굽 왕 바로의 칙령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애굽 왕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들이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인가를 확실히 알았던 믿음의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권력이나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은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누구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지,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두 히브리 산파들이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즉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 두려워할 자를 제대로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고 영적인 고향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연 두려워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 모세의 출생은 기구한 운명이고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야 될 운명인데도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 즉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 모세를 낳으니, 자,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가 과연 잘생겼을까요? 잘생기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도, 그 다음에 생략하겠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아들, 딸은 귀하고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는 거야. 잘생겼기 때문에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기보다는 내 아들, 내 딸이니까, 내 자녀니까 잘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못생겼다고 해도 부모된 우리는 그 아들, 딸이 잘생겨 보여야 합니다. 잘생겨 보여야 합니다. 생긴 것을 보고 숨겨서 키우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얼마나 숨겼죠? 석 달을 숨겼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출생하고, 자, 석 달이 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발달하게 되죠. 발달 상황이 일어나는데, 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째는 키가 자라게 되겠죠. 두 번째는 키와 함께 체중이, 몸무게가 자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키가 자라고 체중이 늘어도 부모들은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숨기려고 해봤자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뭘까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겠죠. 3개월 정도 되고 남자아이라면 그 울음소리가 상당히
우렁차고 커서 더 이상 어떻게 입을 막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모세의 부모는, 특별히 어머니는 어린 모세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되매,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가정의 자녀들을 다 이제 양육하고 키우신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또 이제 결혼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언젠가는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부모된 우리가 우리 아들, 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숨겨보려고 해도, 아니 내 힘으로 어떻게 숨겨보려고 노력하지만 더 이상 내 힘으로, 부모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이 말씀 속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인간으로서, 아니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지만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온갖 지혜를 짜내어도 더 이상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상황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 묘안을 떠올리죠. 그게 뭘까요? 바로 갈대상자죠. 나일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에집트의 나일강을 떠올리지만, 사실 나일강은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로부터 발원해서 엄청나게 긴 6,6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워낙 길기도 하고 에집트 델타 지역을 건너서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어마어마하게 길고 큰 강입니다. 물론 폭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한 300m 정도 되고, 길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6,600km가 더 되는 어마어마하게 긴 강인데, 그 강에 갈대상자, 특히 이제 나일강 그 델타 지역에는 갈대가 울창하니까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강보에 누이고 모세를 거기에 놓고 나일강에 띄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 즉 어린 3개월 된 모세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자, 갈대 상자, 갈대를 꺾어서,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도 열심히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도 열심히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이제 남자분들이 조금 덜 섭섭하시도록, 왜냐하면 어머니 힘만으로 만들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어쨌든 정성껏 갈대상자를 왜 정성껏 만들었을까요? 자칫 잘못 만들면 물에 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아마 굉장히 꼼꼼하게 그리고 촘촘히 칠했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세를 담고 갈대 상자에 띄운 거죠.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밭에 두는데, 이 강이라고 하는, 특별히 나일강은 범람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위로 물 높이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갈대밭 사이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상자가 거기에 그 자리에 가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강 안으로, 넓은 강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어머니 요게벳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부모로서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마지막 막다른 골목길에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아들을 담아서 띄울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부모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그냥 무심하게 띄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진흙과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것밖에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갈대상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띄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예비하시죠. 그 돕는 손길이 다름 아닌 누구인가요? 바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마침 그때 때마침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즉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갈대 사이의 상자, 즉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공주의 눈에 먼저 띕니다. 그리고 시녀들로 하여금 가서 꺼내오라 라고 명하죠. 6절에 보면 엽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웁니다. 근데 단박에 금방 알아보죠. 어떻게 알아봅니까?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리고 남자아이도 금방 알 수 있었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지고지엄한 바로 아버지 바로 왕의 엄명에 의해서 바로 나일강에 던져서 익사시켜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죠. 하나님이 애굽 왕의 딸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어떻게 감동시키십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공주가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아들, 딸들, 우리 힘으로 우리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키운다고 키우지만 더 이상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때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들, 딸들을 떠나보내야 하지만 그냥 무심코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떠나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자라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돕는 손길들을 예비해 주시고 때에 맞는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는 모든 것이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의 구원 사역과 관련해 모세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보면 다 여성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여성, 어머니가 중요해요. 세상은, 학교는, 사회는 우리 자녀들을 포기할 수 있어도 어머니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포기하는 그때에
그 아이의 모든 생명은 끝나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드셔도 절대 여러분들은 어머니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어머니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 딸,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시고 품으셔야 돼요. 기독교 역사에도 보십시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니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어머니들. 오늘 본문 속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에 가보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또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도하는 한나, 어머니 한나, 사무엘, 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여러분들 어거스틴 아시죠? 우리가 성자로 추앙하고 기억하지만 그가 30살, 아니 33살이 될 때까지 그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탕자 중에 탕자였습니다. 세상은 다 포기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 누구죠? 어머니 모니카야. 모니카는 눈물로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열매로 탕자였던, 탕자 중에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성자 중에 성자로, 탕 어거스틴에서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누나에게 몇 절에 나오는 거 아니? 4절에 보면 미리암에게 일거리를 하나 주죠. 그 과제를 줍니다. 과제가 뭐냐? 그의 누이가, 모세의 누이가, 어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든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멀리서 지켜보게 만듭니다. 어머니가 바로 나가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지켜보도록, 그리고 어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든 모세가 바로의 딸을 통해서 금방 히브리 자녀의 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 주었을 때에 이 미리암이 쫓아가죠. 공주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누이가, 즉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즉 공주에게 달려나가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부르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바로의 딸이 오케이, 예스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건은 8절과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을 기억하죠. 뭐죠? 친모가 유모로 들어갑니다. 친모가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건데도 친모가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고 유모의 양육비를, 젖값을 받아냅니다.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생모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중요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훈련도 같이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젖값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어머니는 누이를 통해서 막내 모세를 지켜보게 하고,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역청과 나무 진액입니다. 역청과 나무 진액, 우리가 흔히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발랐던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역청과 나무 진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세상으로 우리 손에서, 품에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역청과
나무 진액을 잘 꼼꼼히 촘촘히 발라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위한 관심,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떠나가지만 우리 품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역청과 나무 진액을 바르는 것과 같은 영적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바이킹족 아시죠? 바이킹족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저 유럽 북쪽에 있는 그 유명한 해적들이었죠. 이 바이킹족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소위 말하는 해적질, 노략질을 많이 했는데, 그 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배를 타고 밑에 내려와서 영국 스코틀랜드와 영국 전역과 그다음에 지중해를 안으로 들어가서 터키, 튀르키예 지역, 그리고 저쪽 바다를 크게 횡단해서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해적들을, 도적질을 많이 했는데, 그들이 타고 다닌 배를 보면 그렇게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사이즈가 폭도 넓지 않고 길이도 길지 않은데 엄청나게 그 먼 거리를 어떻게 항해해 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궁금증이었어요. 여러 해 전에 스웨덴 웁살라 대학에서 바이킹족들이 타고 다니던 배가 발굴이 되고, 그 배를 안팎으로 잘 조사를 했더니 이 조그만 배가 그 원거리를, 물도 스며들지 않고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 배 안팎에 나무를 태워서 나무 진액을 촘촘히 잘 발랐기 때문에 그 원거리를 항해해도 배가 침몰하거나 물이 스며들지 않았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 진액, 역청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더불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자신도 그러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청과 나무 진액을 촘촘히 잘 바를 수 있도록, 아니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기억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갈대상자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이 갈대상자는 어떤 상자였는가? 히브리어로 이 모세의 갈대상자는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하나 나타나죠. 무슨 배가 뭐죠? 그렇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도 히브리어로 보면, 구약 성경의 원어로 보면 모세를 3개월 된 조그만 모세를 담았던 모세의 갈대상자도 테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장과 공과 장광고, 길이와 폭과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노아의 방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아의 방주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원어에 보면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테바. 네, 테바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사이즈만 다를 뿐 똑같은 테바라고 하는 상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창세기 노아의 방주에 관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를 장광고, 즉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좀 자세히 명령하고 있지만, 그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에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더 중요한 자체 추진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자체 추진 동력 장치가 없기 때문에 키가 필요가 없죠. 배가 추진력이 있어야 방향타가 필요하죠. 그런데 40주야를 밤낮으로 엄청난 비가, 양의 비가 내렸을 때에
그 노아의 방주 자체 추진키도 없고 동력 장치도 없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의 방주도 모세의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조그만 것에다가 무슨 동력 장치를 만들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모세가 그걸 어떻게 어린 모세가 운영해 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의 방주,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모세의 갈대상자는 철두철미하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다 나일강에 던져진 존재예요. 던져진 존재일 뿐 자체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항해해 갈 수 있는, 위험을 피해 갈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친히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를 내가 이끄시고 내가 인도하시고 내가 붙잡으시고 내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들 지혜로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곳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갈대상자,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습니다. 위험에 피해갈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강물이 범람하면 나일강 그 깊은 물속으로 떠내려가서 물결이 범람하고 칠 때마다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갈대상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아니 우리 한국 사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불안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언제 침몰할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굳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대상자와 모세의 방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참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대상자 속에 어린 모세가 담겼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비즈니스를 위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사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그 갈대상자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아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하나님이 이 갈대상자 속에 담긴 우리의 기도 제목과 안타까움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영적 파수꾼 역할들을 한국교회가 이 시간에 함께 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이 교회에, 군산 동부교회에, 왜 한국 땅에, 왜 이 군산 지역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태어나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과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또한 갈대상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을 새롭게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나일강에 홀로 던져진 모세의 갈대상자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저희 나라와 한국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아니 거센 물결에 곧 침몰될 것 같지만
곧 침몰될 것 같았던 갈대 상자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모세의 갈대 상자를 통해 여호와 일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갈대 상자에 담아 날강에 띄우고 주님께로 넘겨드리는 기도 용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